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인생 설교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 교훈으로 잡았다. 제가 여러분을 무슨 교훈을 하겠어요? 그래서 인생 설교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도자, 오늘 내용이 코헬렛 그 말 자체가 탐구하다, 전도하다, 설교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전도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번역을 했는데, 오늘 인생의 설교, 다른 거 다 잊어도 내 인생에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잡았으니까 여러분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다가 눈을 뜨면 시계를 항상 봅니다.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 남았나, 몇 분 남았나, 몇 분 더 잘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눈을 항상 떴다 감았다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시간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혜자들이,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볼 줄 알았어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제가 이 공동 번역을 이용을 했어요.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우리의 날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그래서 70이고 80이고 그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수 있도록, 막연하게 오래 살겠지, 나도 100세 150세, 아니요,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수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게. 제대로 내 손에 있는 것은 언제요? 오직 오늘뿐입니다. 프레젠트, 오늘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날수를 제대로 계산할 줄 알고 카운트할 수 있도록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고, 다윗도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나그네들, 스트레인저란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같이, 그림자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해가 지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어두우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비가 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있는 그림자 같은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은 또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한 뼘, 여러분의 한 뼘이에요. 다 여러분의 손, 이 한 장, 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긴 것 같으세요? 한 뼘 인생이에요. 그리고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어디 있어? 나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살면서도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 얼마나 돼요? 한 뼘 길이도 안 되고 주님 앞에서는 일생이, 평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사람은 진실로 그가 든든하게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전도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도자가 말하되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되다, 헤벨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의 뜻은 잠깐 있지만 곧 사라지는 것이에요. 잠깐 있어요, 곧 사라져요. 그리고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4장 14절에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안개 보여요. 잡으면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한 경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산할 줄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께 갈 날이, 기약이, 약속이 곧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하에 나의 장막을 벗을 날, 떠날 날이 곧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 바울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관자와 같이 마지막 쏟아붓는 포도주처럼 그렇게 다 되었다라고 내 땅에 있는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모르고 살면 망하는 것이에요. 알고 살아야 되지. 그래야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헛되다고 반복하는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헛되니까 인생 무상하단 말이 아니에요. 헛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음대로 캐세라 세라 하고 지내란 말이 절대 아니라 역설적이라는 말, 패러독스란 말, 우리에게 오히려 헛되니까 헛되지 않은 것을 보라.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헛되니까 어디를 보라고요? 해 위를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된 것들을 보지 말고 참된 진리를 보라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젊었을 때는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죠. 여러분 특별히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려고 아파도 병원도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년에는 우리가 기력이 없고 할 일 없고 허송세월하다가 끝내서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할 일은 분명히 있어요. 성도들의 할 일은 인생을 결산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남은 날을 정확히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인생을 결산할 준비라는 결산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준 삶의 모습입니다. 자, 젊었을 때는 젊을 때 빨리빨리 뭘 준비하면 좋아요? 은퇴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은퇴 시작을 위하여서 미리미리 준비해가고 저축도 하고 몸도 만들어가고 하면서 아무튼 곧 끝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젊을 때 일찍 시작하는 은퇴 준비가 나중에 좀 더 알찬 은퇴가 준비돼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의 노년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 잘못하면 노년이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노년을 잘못 준비하면 영혼은 암담하고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지고 좀 배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의 이 설교가 인생의 설교가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당부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 설교를 내게 새길 것인가? 첫째는 인생을 계산하라 말씀을 다시 합니다. 인생을 계산하라. 무슨 계산하는 거예요? 남은 날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남은 날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산할 줄 알아요. 내가 기력이 내일도 또 1년 뒤에도 오늘 같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을 계산할 줄 아는 것. 우리의 하루의 인생을 본다면 아침을 지나고 점심을 지나고 밤이고 어떤 사람은 한밤중일 수가 있습니다. 계절로 본다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가고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으로 비유한다면 축구의 후반전이 될 수도 있고 농구로 비유한다면 포스트 쿼터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남은 인생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계산해 보아야 돼요. 내가 기력이 얼마나 있을지, 내가 인식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계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라고 계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 설교의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인생을 남은 날을 계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자, 전도서는 이제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1장 1절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자가 말하되 인생은 헛되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가 했던 인생의 경험들을 다 이야기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는지, 얼마나 많은 결혼 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는지 전부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이제 청년의 때 무엇을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자, 여러분이 인생에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기념일인가요? 생일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뭘 기억하는가요?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들이 이민 사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미국에 언제 들어왔어요? 다 기억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죠? 여러분 언제 미국에 들어왔는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그것보다 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 창조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란 말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잘 기억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나무나 돌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를 알면 내가 피조물이니까 좀 내가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요. 피조물을 알아야, 창조주를 알아야, 관계를 정확하게 내 정체를 알아야, 병도 진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정체를 알아야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시간이 있다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기억하라,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쐐기를 박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1절에서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인생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요, 순서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 이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전도서 12장 3절에 이제 청년의 해가 지나가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 날, 먹구름 인생이 몰려올 때, 인생이 어두워질 때, 그 말이에요. 청년의 때가 지나갈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갈 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발로 막잖아요. 손으로 여러분의 집을, 인생을 지키는 손이 덜덜덜 떠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떤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지켜오면서 손으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면 손들이 일할 수 없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 여러분을 걷게 만들었던, 지탱했던 발이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발과 다리가 이 지탱했던 자들이 구부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는 허리가 되는, 우리를 지탱해왔던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고,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짐으로 그칠 것이며, 솔로몬이 아주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운율법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맷돌질하는 우리의 치아가 점점 하나, 둘, 세 개씩 빠져나가면서 사라지게 됨으로써 맷돌질하는 것들이 점점 적어지게 되고,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얼마나 눈으로 밝고 눈 떠서 가고 싶은 데로 가고 그렇게 했는데 눈이 어떻게 해요? 침침해요. 뿌해요. 아무리 낮에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운전도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다 닫혀요. 소식이 끊어지게 돼요. 세상 소식이 단절하게 되고 그 방 안에서만 머물게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먹어야 사는데 밥심도 이제는 없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도 자다가 말다 그렇게 하면서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고, 목소리 그렇게 아름답게 소리 지르고 해왔던, 혈기내고 했던 것들도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노래하는 소리도 다 사라져가고, 음악도 빠른 것은 못 따라가요. 그냥 내가 알아서 맞춰서 가야지 절대 찬송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 목소리도 점점 쇠약해지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여러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생, 육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그렇죠?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또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진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놓치는 것만큼 붙잡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몸은 약해져요. 약해지는 몸을 아무리 때를 쓰고 수술을 하고 뭘 먹고 해도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이에요. 곧 다가오는 그 끝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오고 영광의 임재가 오고 주님의 집, 우리 아버지 집이 바로 눈앞에 가까이 오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 이렇게 길이 닫히고 힘든 내용을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정상적인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계단 올라가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과거에는 뛰어다니면서 산이고 들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데 이제는 조금만 비탈려도 조금만 어려워도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든지 나무 하나 건너가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빨리빨리 차가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어린아이들 뛰어다니는지 모든 것이 다 분주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들. 솔로몬이 경험해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는 것이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시잖아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미 살구의 머리는 하얗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졌을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 메뚜기조차도 어깨에 짐을 지기가 한 몸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을 어떤 것을 올려서 짐을 지고 가겠어요. 그리고 그 왕성하던 혈기도 또 정욕도 성욕도 전부 다 이제 그치리니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전부 다 약해져가는 그런 마음들이란 것이죠. 이는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꿔집니다. 이는 이제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도 집이 있네요. 영원한 집이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돌아갈 집이.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이제 눈을 감고 갇혀서 뭘 보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장례식의 조문객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 것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 인생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삶의 한 모습인 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으면 끝인가? 그것이 인생의 저주인가? 성경은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준비한다는 것이고, 허무하게 세상 해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해 위에 영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술할 줄 아는 것, 진짜 세상에 오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진짜 잠깐의 인생의 경점이 끝나고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그 삶을 준비하라. 하루살이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일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메뚜기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계절의 변화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금 이야기를 해도 200년, 300년 살아가는, 1000년, 만년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술할 줄 알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선물인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뭘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7절 말씀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며 우리의 모든 생명줄, 우리의 뇌 척추까지 전부 다 표현하는 내용들이에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심장이 그 가둬놨던 피가 다 이제 흐트러지고 바퀴가 우물 곁에서 깨지고 모든 순환기관과 신경들이 전부 다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끊기고 하는 과정을 지금 여기에서 이미 장례를 치렀지만 그러나 그 광경을 지금 마지막 인생의 모습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뭐예요? 아담, 우리가 땅에서 취함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이 육체, 우리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창조주 기억하지 못하면 흙으로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와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졌고 인생의 회고록을 쓰고 있는 그가 우리에게 인생의 역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가 열심히 연구해 보았습니다. 과연 인생이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쾌락을 찾던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고 정복 전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가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찾고 책도 쓰고 여러 가지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해왔던 것들을 다 보면서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니까 11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힘써서 연구하고 살펴서 그가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는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많이 있는 사람 복이라고 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리지 않고,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해야 할 줄 알게 되고 제대로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성경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읽을 줄 아는 것.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이 채찍은 양들이, 동물들이 잘못 갈 때 끝이 뾰족한 것으로 찌르면은 가다가 길을 바로 똑바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인생을 올바로 잘못 가다가 말씀을 찌르면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채찍으로 찌르면, 이렇게 지팡이로 찌르면 올바로 나는 바람 같은 자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한 목자, 한 주님이 주셨는데 잘 박힌 못, 우리 마음에 잘 박혔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잘 박혀서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헛되다 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호흡, 숨,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허무하기도 하지만 숨결, 한 숨결 지나가면 그 헛된 것을 잘 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 명예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것이 참된 인생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솔로몬은 40년을 왕 위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전쟁하면서 다윗이 다 유프라테스 강까지, 남쪽으로 애굽, 이집트 강까지 해서 광대한 나라를 정복해 놓았고, 그리고 그 땅을 안정시키면서 텍스를 받아서 또 모든 것들을 그 궁전에서 쓰는 것은 전부 다 금이었어요. 수저도 젓가락도 모든 것들이 다 금이었다. 그때는 은을 돌멩이처럼 하찮게 여길 정도로 많았던 그런 시대이고, 그리고 그의 결혼 생활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데리고 살아왔던 그 사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열국에서 조공을 받았던 그 당시에 큰 그런 모습을 가졌던 나라, 그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성경의 인생 교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안 그러면 헛되다. 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란 말이 무슨 말인가? 창조주 기억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약함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약함만 기억하는 것이 창조주 기억이 아니라 진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준비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비밀이 없어요. 그렇죠? 전화통화로 말하고 해도 다 도청되고, 또 여러분이 지워버려도 다 다시 포렌식에서 다 살려내고, 그뿐이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데,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귀와 눈인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13절의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가 돈 버는 이야기,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이야기, 모든 것들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fear 가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이 이 말씀이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길을 가요.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경찰만 따라와도 행동이 멈춰진다니까요. 속도가 줄여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을 두려워할 줄 알면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또 숨 삼킬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욥의 고백처럼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을 창조주를 기억할 줄 아는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수학 잘한다고, 컴퓨터 잘한다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바탕이 되고 또 지혜의 근원이 된다. 잠언 1장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뭘 하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식한 것이, 한쪽 방면에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그리고 또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31장 30절 마지막 잠언 1장부터 마지막 잠언 31장에도 똑같은 그런 말로 우리에게 인클루지오라고 이야기하죠. 강조하면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자,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잠깐이에요. 고운 것도 잠깐이고 건강한 것도 잠깐이에요. 시간 지나가면 다 무너지고 다 연약해져요. 그런데 뭐가 남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여기 경외는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함부로 살지 못하고 분을 내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을 알아야 되고, 시기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로남불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도 내 뜻대로만, 내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바꿔지는 것,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아도 우리 발걸음이 달라지고요, 행동 거지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렌트해서 주신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이 찾을 때 뭘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힘들면 삿대질하고 힘들면 마음대로 자기의 분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판, 무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고 끝나지 않고 14절에 하나님은 왜 본분이에요? 그것이 왜 본분? 그 하나님의 본분이라는 콜 하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들어봤죠? 아담 흙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뭔가 지금도 사람들이 찾고 그렇지만 성경은 인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인생의 본분. 원래 이 히브리 성경에는 본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이 콜 아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 하 아담 이것이 바로 그 아담이다. 이것이 그 인생이다. This is the whole life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whole life of man, 인간의 whole life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 자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하고 있는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가벼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행위들, 은밀한 일들, 선악간의 일들, 억울한 일들, 잘한 일들,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들 다 하나님이 살피신다. 사람의 본분,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는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평가를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소자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또 말라기서 3장 16절에 말하기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행위를 전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를 안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교회 안에 탕자의 형처럼 되면은 안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는가? 내가 직분을 얼마나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가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본분,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설교입니다. 인생의 교훈, 마지막 인생의 설교가 무엇인가? 인생을 계산하라. 뭘 계산해요? 남은 날을 계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남은 날, 그러므로 나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사랑할 때입니다. 오늘이 함께 나눌 때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을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언제? 늦기 전에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귀가 어두워지고 온몸이 약해지고 소망이 없다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맑은 정신으로 기력 있을 때 살아계신 창조주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 내 삶을 살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그 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말씀을 지키라. 그날을 준비하라. 심판을 준비하는 것, 그날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 떠날 날이 기약이 곧 가까이 옵니다. 크지 않아요. 우리의 길이 손바닥만 해요. 세수할 때, 거울 볼 때 한번 보세요. 손바닥 넓만한 인생에서
뭘 그렇게 서로 우기겠다고 아등바등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면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설교가 여러분과 마음에 어떻게 박혀요? 내 마음에 정확히 박혀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이 떠나가도 내 인생의 설교가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남은 날을 잘 계수하고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늦기 전에 하나님 그 날을 준비하도록. 인생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바로 그 아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줄 아는 귀한 충성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